저희 아버지가 저희 가족들 앞에서 그런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나는 법이 없어도 살 수 있다 라고 하는 말이었습니다. 분명히 그 말이 의도한 바 자신은 법을 잘 지키고 있고 법이 없어도 얼마든지 소시민답게 질서 있게 살며 남들에게 그 어떤 해악도 주지 않는다라는 확신이었습니다. 제가 기억하기로 그 당시 그 말을 가족들에게 할 때에는 가족들도 상당히 공감을 했던 것 같습니다. 모르겠습니다. 겉으로는 그렇구나라고 동의를 했겠지만 속으로는 다들 아버지의 그 말을 별로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그 뒤로 기억하기로는 저희 집으로 아버지의 이름으로 자주 자동차 교통속도 위반 벌금 딱지가 집으로 날아드는 것을 분명히 기억하고 있습니다. 지난번 한국 방문 때에도 확인을 했지만 아버지는 운전을 하면서 안전벨트를 거의 착용하지 않았습니다. 아버지는 법이 없어도 남들에게 의도적으로 해를 가하지 않는다라는 사실을 저도 잘 알고 있지만 법을 깨뜨리는 일은 일어나더라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4절 말씀에서 보면 상당히 강한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죄를 짓는 자마다 불법을 행하나니 죄는 불법이라. 그리고 8절 말씀에서는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9절 말씀에서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라고 말씀을 하지요. 이 말씀을 보고 또 보면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들겠습니까? 상당히 근심스럽습니다. 나는 법 없어도 살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지만 그러면서 법을 위반한 표지가 집으로 날아든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세상과 종교에 수많은 법이 없어도 우리는 분명히 잘 살 수 있겠지만 하나님의 법이라고 하는 것은 늘 우리들의 죄성과 우리의 죄를 고발해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정말 큰 난국인 것이지요. 이 본문에서 말씀하는 바 죄를 짓는 자를 정죄해 들어올 때에 이 죄를 짓는다라고 하는 말의 의미가 무엇이며 그렇다면 그 분명한 의미가 무엇인지를 알게 될 때에 저와 여러분들이 걸어가야 하는 길은 도대체 무엇인지를 우리는 분명히 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어떤 사람이 말을 했습니다. 기본적으로 나는 사람이 어떤 인생을 살아야 하는지를 알고 있습니다. 무엇이 바른 길인지 알고 있으며 나는 그것을 행하고 있습니다. 그런 일에는 나에겐 정말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나는 바른 것을 행하며 살고 있으니까요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어떤 것 같습니까? 사실 우리가 사람의 삶을 생각해 보게 되면 사람인 우리가 사람을 잘 모른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정말 많은 사람들이 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실제로 말을 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땅의 사회학자들이 질문을 만들어서 사람들에게 질문을 했습니다. 이 세상은 무엇이 그렇게 잘못된 것인가? 라고 하는 질문에 98%의 사람들이 하는 말이 사람들은 사랑을 충분히 보여주지 않는다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이제 사회학자가 또 다른 질문을 던졌습니다. 훨씬 더 좋고 훨씬 더 나은 세상을 만드는 데 있어서 사람들이 서로를 사랑하는 것이 그렇게 중요하다면 당신은 그런 사랑을 행하고 있습니까? 이 두 번째 질문에도 95%가 그렇습니다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어떤 문제가 놓여져 있는 것이겠습니까? 사람들마다 세상이 필요로 하는 것을 나는 행하고 있다라고 대답을 했다면 이 세상은 달라졌어야 했지 않았겠습니까? 자신이 어떤 사람이며 어떤 길을 정말 걸어가고 있는 것이
사실은 자신이 자신을 잘 모른다라고 하는 사실인 것이지요. 세상에 사랑이 더 많아야 세상이 좋아진다. 그 말에 우리가 그렇게 동의를 하면서도 그렇다면 나는 그런 사랑을 행하며 살고 있는가? 여러분 사실상 그 질문에 올바른 대답을 하지 않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하신 말씀대로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되다라고 말씀을 하셨지만 우리 인생은 주는 것은 별로 생각하지 않고 그냥 받고만 싶어 하겠지요. 즉 주님이 원하시는 것을 행하며 살지 않더라라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믿는 우리가 정말 큰 문제 앞에 서 있는 것입니다. 올바른 일을 행하는 것은 매우 어렵다. 나는 올바른 일을 할 수 없다. 무엇이 바른 길인지는 알겠지만 나는 할 수 없다. 그게 바로 우리의 자화상, 우리의 모습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몸담고 살아가고 있는 이 사회에서 이런 간절한 요구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사람들을 더 윤리적이고 훨씬 더 아름다운 사람으로 만들어낼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더 책임감 있는 사람, 더 잘 참고 더 잘 인내하는 사람, 더 성실하고 더 정직한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을까? 분명히 그런 기대가 있지 않겠습니까? 극단적인 개인주의에 몰두되어 있는 이 땅에 공공의 유익과 선행을 실천하는 그런 아름다운 사람을 어떻게 길러낼 수 있을까?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분명히 그런 요구에 대해서 대답을 하는 것입니다. 사람은 훨씬 더 종교적인 사람이 되어야 한다라고 말입니다. 바른 신념과 바른 종교를 가진다면 분명히 그 종교가 그 사람을 더 윤리적이고 더 덕스럽고 더 올바른 일을 행하는 사람으로 길러낼 것이다라고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어떤 것 같습니까? 그런 기대는 여지없이 무너지게 됩니다. 오히려 종교를 가진 사람들은 훨씬 더 차가워져 가고 냉정하며 무기력해지더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10절에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이 드러나나니 무릇 의를 행하지 아니하는 자나 또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니라. 사도 요한이 정말 날카로운 차이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여기에서 주의를 기울여야 하는 사실은 세상의 종교가 사람을 더 덕스럽게, 더 아름답고 더 선하게 분명히 길러낼 수 있다 하더라도 그 길이 기독교가 가는 길의 목적지가 아니다라는 사실인 것입니다. 세상이 더 아름답고 더 멋지고 더 잘 사는 세상이 되기 위해서 무언가 의미 있는 일을 하고 선행을 일삼고 윤리적인 사람을 만들어낸다. 그래서 더 멋진 세상이 된다. 물론 여러분 기독교는 분명히 그런 역할을 감당하고 있지만 그러나 기독교가 걸어가는 길은 너무나도 다르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과 종교들에서는 사람들에게 어떤 문제가 있는지 알려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세상은 치명적인 문제가 있는 사람들을 이해할 수 없는 것이겠지요. 실패한 사람들 어떻게 용서해 줄 수 있는가? 여러분 세상이 그 길을 제시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기독교 은혜라고 하는 것을 그들은 모른다라는 사실인 것입니다. 죄의 성품, 죄인들의 위험한 본성, 그러니까 사람은 죄인이구나라는 사실을 모르는 것입니다. 기독교는 분명히 은혜를 전하는 종교라고 할 수 있겠지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것의 본성이 도대체 무엇인지를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기독교는 은혜의 종교다. 이런 분명히 사실이지요. 그러나 그 말이 도대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를 우리는 분명히 잘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무조건 다 받아주신다. 하고 싶은 대로 마음대로 하며 살아도 다 받아주신다. 여러분 그게 은혜인 것입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고 하면 그 은혜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진리라는 것과 함께 세워져 있는 것입니다.
간혹 우리가 잘못되게 적용할 수 있습니다. 은혜가 있는데 진리가 없다. 그러면 올바른 은혜가 아닌 것이지요. 또 진리가 있는데 은혜가 없다. 그건 역시 잘못된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에게 부모님이 계셨는데, 그런데 이 아버지와 어머니가 서로 너무나도 달랐다라는 사실이었습니다. 자신의 아버지는 어떤 분이었던가? 책임감이 전혀 없는 아버지였다고 합니다. 자신의 아버지가 성장하면서 그 많은 시간을 길거리에 보냈으며 술에 취해서 살았으며 여자들과 함께 시간을 보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의 아버지를 보면서 그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나에게는 정말 무책임한 아버지가 있었으며 그래서 나는 내 아버지를 신뢰할 수 없었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런데 자신의 어머니는 완전히 그 반대였다고 합니다. 철저히 도덕적이었으며 자신의 삶을 절제했고 사회에서 공동체의 필요성에 늘 열심이었다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어머니를 평가하기를 자신의 어머니는 완벽했고 결점이 없었고 깨끗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가 아주 의미심장한 말을 더했습니다. 만약에 내가 종교로 들어온다면 나는 무엇을 해야 할지 잘 모르겠습니다. 나는 나의 아버지에게 훨씬 더 큰 매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내 아버지는 무책임했지만 따뜻한 사람입니다. 그는 잘 들어줍니다. 그리고 남들을 비난하지 않습니다. 언제나 내 문제를 들고 가서 얘기하고 싶은 사람입니다. 분명히 내 아버지에게는 친절함이 있습니다. 그런데 내 아버지에게는 진리가 없습니다. 하지만 내 어머니에게는 진리가 있습니다. 그런데 어머니에게는 은혜가 없습니다. 내가 선택을 한다면 나는 내 아버지를 선택할 것입니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 그 사람이 사람에 대해서 어떤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까? 아버지는 비윤리적이면서 따뜻하다. 그러나 어머니는 아주 윤리적이지만 차갑다. 여러분, 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러면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하겠습니까? 기독교는 어떤 사람 되라라고 말씀을 하는 것이겠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의 복음이 우리를 인도해 나가시는 길은 진리와 사랑 중에서 선택하는 길이 아닙니다. 진리의 길과 사랑의 길을 함께 가야만 하는 것이지요. 요한복음에서 보시게 되면 간음을 저지르다가 발각된 여인을 사람들이 예수께로 데리고 왔을 때에 예수님은 무엇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까? 그녀를 잡아온 사람들이 예수님께 요구했습니다. 예수님, 진리입니까? 사랑입니까? 당신은 어떤 선택을 할 것입니까? 여러분, 예수님은 어떤 선택을 하셨습니까? 예수님은 진리가 없는 은혜를 거절했습니다. 또한 은혜가 없는 진리도 거절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지혜를 가진 천상의 하나님이신데 그 아들이 내어놓은 대답이 정답이었습니다. 은혜가 없는 진리는 진리가 아닌 것이며 진리가 없는 은혜는 은혜가 아니다라고 대답을 하신 것이지요. 그 사람은 정말 종교적인 사람입니다. 그 사람은 정말 너무나도 진리를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라고 해도 그 사람은 진리와 아무런 상관없이 살아갈 수도 있는 것이지요. 예수께서 대답을 하셨습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마라 라고 말씀을 하시지 않습니까?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 말씀에 담겨져 있는 의미는 예수님은 죄가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아셨으며 그 죄가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말씀을 하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즉 진리가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말씀을 해 주신 것이었습니다. 그것은 죄다. 너는 죄를 저질렀다. 너는 하나님의 법을 위반했다. 분명히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대답은 사람의 길과는 너무나도 달랐지 않습니까?
이 상황에 여러분 사람이라고 한다면 두 가지 중에 한 가지를 말해 주었겠지요. 이것은 죄다. 그래서 당신은 처벌되어야 하는 것이다. 라든가 아니면 이것은 죄가 아니다. 그래서 당신은 처벌되지 않는다라고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말씀을 하셨지요. 이것은 죄다. 그리고 나는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라고 말했습니다. 예수님의 이 선포는 여러분 오직 기독교에서 복음에서만 선포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도 요한이 지금 그 사실을 전하고 있는 것이지요. 여러분 본문 5절 말씀을 볼게요. 그가 우리 죄를 없애려고 나타나신 것을 너희가 아나니. 여러분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오셔서 말씀을 해 주셨지요. 너에게는 죄가 분명히 있다. 너 속에 지금 죄가 너를 압도해 들어오고 있지 않느냐. 그 죄라고 하는 것은 정말 너무나도 크고 무지막지하고 위험하고 심각한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인 내가 반드시 이 세상에 와야만 그 죄의 문제를 다룰 수 있다. 오직 나의 십자가만이 그 죄에 대한 해결책이다. 여러분 바로 그 사실을 복음이 선포를 해버리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는 전적으로 죄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오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그냥 애매모호한 그런 죄는 없습니다. 긴가민가한 그런 죄는 없는 것이지요. 분명히 나라고 하는 사람이 지금 잘못되어 있고 나에게는 문제가 반드시 있기 때문에 주님이 오신 것입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내 죄를 없앨 수 있으시는 분이시지요.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마라. 여러분 오직 예수님만이 주실 수 있는 죄에 대한 해결책이었습니다. 그렇게 심각한 나의 죄에 대한 대가를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지불을 해버리셨다. 여러분 바로 여기에서 저와 여러분들의 새로운 생명이 탄생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이 분명한 진리와 은혜를 들고 사도 요한이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시는 것을 적용을 해보았으면 합니다. 그가 우리 죄를 없애려고 나타나신 것을 너희가 아나니 이렇게 말씀을 했지요. 바로 이 진리와 은혜가 이제 우리를 압도해 들어와야만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가 하신 일을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에 우리는 새롭게 태어나고 새로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나의 죄를 없애려고 십자가에 오르셨다라고 하는 진리를 우리가 기억을 한다면 이 진리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정말 놀랍게 역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과 권능이 지금 우리 앞에 내 속에 펼쳐지고 있는 것이지요. 그렇다면 여러분 그 은혜에 내가 아무런 반응도 하지 않는다. 그 은혜에 내가 놀라지 않는다. 내가 그 은혜의 통치를 거절한다. 내 신앙생활에 기쁨이 없다. 이러면 다시 태어나야 할 상태인 것입니다. 나는 악당들처럼 그렇게 많이 크게 악행을 행하지 않으니까 나는 어느 정도는 괜찮다. 이러면 어떤 것 같습니까? 그 상태를 가리켜서 예수께서 하시는 말씀은 너는 반드시 다시 태어나야 한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본문 6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그 안에 거하는 자마다 범죄하지 아니하나니 범죄하는 자마다 그를 보지도 못하였고 그를 알지도 못하였느니라. 여러분 9절 말씀 볼게요.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의 속에 거함이요 그도 범죄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났음이라. 여러분 이 두 개의 구절을 보더라도 우리에게는 정말 큰 답답함과 절망이 밀려들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보면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된다 또는 중생한다라고 하면 죄를 짓지 않아야 하며 죄를 지을 수도 없는 것으로 볼 수 있겠지 않겠습니까? 대단히 우리를 어렵게 만드는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본 어떤 한 사람이 그런 고백을 했습니다. 내가 정말 나쁜 일을 행했습니다. 나는 돈을 훔쳤습니다.
그리고 나는 붙잡혔습니다. 나는 이제 곧 감옥에 갈 것입니다. 또 나는 나의 가족과 나의 아내를 속였습니다. 나는 그리스도인일 수 없습니다. 나에게는 소망이 사라졌습니다. 내가 이런 일을 했다는 것이 믿어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정말 이런 사람에게 뭐라고 얘기를 해주겠습니까? 난감한 것이지요. 그리스도인은 범죄하지 아니한다. 범죄하는 자는 예수를 알지도 못하는 자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죄를 짓지 않는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말씀에 비추어서 믿는 주의 백성들, 주의 성도들이 고통 가운데 거하면서 불안함 속에서 두려움 속에서 그렇게 공고하게 살아가더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가령 여러분 말씀을 좀 앞으로 이동을 해서 요한 1서 1장 8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요한 1서 1장 8절 말씀 거기에서 보면 뭐라고 말씀합니까? 1장 8절에서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 말씀이 의도하는 바 우리는 다 죄가 있으며 죄를 짓는 자다. 죄를 짓지 않는다라고 말하는 사람은 거짓말하는 자다. 여러분 그 사실을 말씀해 주는 거 아니겠습니까? 분명히 알 수 있는 바 우리는 여러분 죄를 지으면서 살아가는 죄인이다라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여러분 인정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그렇다면 당신이 죄를 지을 때에 이 사실이 의미하는 바 당신은 그리스도인이 아니다라고 말을 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아니겠지요. 우리는 또다시 죄를 지을 것을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는 것입니다. 성경은 그 사실을 다 알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다시 3장 본문으로 돌아가서 그 안에 거하는 자마다 범죄하지 않는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않는다라고 하는 말씀의 의미를 우리가 여러분 확실히 알고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참 번역을 잘한 곳이 NIV 버전입니다. 여러분 이제 헬라어 성경이 전달하려고 하는 것을 제대로 의미를 살려서 거기에서 번역을 했지요.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예수 안에 살아가는 사람은 계속해서 죄를 짓지 않습니다. 계속 죄를 짓는 사람은 그를 보지도 알지도 않았습니다. 하나님에게서 태어난 사람은 계속해서 죄를 짓지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씨앗이 그들 안에 머무르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어떤 차이를 발견을 하셨습니까? 여러분 어떤 차이가 있지요? 계속해서라고 하는 의미가 분명히 들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6절과 9절에서 범죄하지 아니한다라고 할 때에 그 말씀 안에는 지속적으로 계속해서라는 의미가 들어 있습니다. 여러분 무슨 말씀을 전하려고 하시나? 사도 요한이 의도한 바 성도의 삶 속에서 계속해서 죄를 짓는 패턴, 계속해서 반복해서 그 죄 안에 계속 머무르려고 하는 그 삶들, 변화되지 않는 상태로 지속적으로 그 안에 머무르는 것, 여러분 사도 요한은 지금 이 상태를 경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 목사님에게 전화가 울렸습니다. 자신의 교회의 한 남자 성도였습니다. 그가 말을 했습니다. 아내가 지금 나를 떠나려고 합니다. 이제 그녀가 가방을 다 쌌습니다. 목사님에게 말할 거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목사님이 그 부부를 만났습니다. 그리고 물었지요. 지금 무엇이 문제입니까? 그 질문에 그의 아내가 조목조목 왜 자신이 떠나는지 이유를 다 말했습니다. 여러분 차이를 아시겠지요? 여러분 이런 상황이 되면 남자들은 말을 잘 못합니다. 여자들은 얼마나 이성적인지 모르지요. 정말 논리적인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 얼마나 확실하게 분명하게 말을 했겠습니까? 그 말을 듣고 있던 남편이 대답을 했습니다. 그런 것은 전에도 내가 들은 적이 있어. 그게 당신에게 얼마나 큰 상처를 주었는지 알지를 못했어. 내가 당신의 말을 다 들어서 이제 바뀔 거야. 당신이 말한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할게. 전에는 몰랐어. 이제 이해할 수 있어. 당신이 말하는 대로 다 변할게. 여러분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잠시 동안은 분명히 무언가 변화를 겪었습니다.
그러나 그 변화는 일시적일 뿐이었지요. 6개월 후 그 아내는 떠났다고 합니다. 여러분, 오늘 아침에 일부 예배를 드리는데 그 남편들이 아내들의 말을 잘 들으면 남편 수명이 14년을 더 살 수 있다라고 합니다. 이해가 되시지요? 그냥 그 잔소리를 잘 들으면 14년을 더 살 수 있다고 합니다. 자, 여러분, 사도 요한이 말씀을 하는 바, 우리가 예수라는 복음의 은혜를 깨달아 새로운 사람으로 태어날 때에 여러분, 위기가 안 오겠습니까? 반드시 오게 되어 있습니다. 죄를 안 짓겠습니까? 다 짓게 되어 있겠지요. 믿는 저와 여러분들이 참고 또 참다가 다 넘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큰 그림, 긴 시간, 나의 성품, 나의 신앙, 나의 습관, 여러분 그거를 잘 한번 살펴보십시오. 긴 시간 나를 지배하고 나라는 사람을 다스리고 있는 것, 내 우위에서 나를 점하고 있는 습관들과 삶의 반복적인 형태들을 여러분 주의를 기울여서 나를 잘 살펴보셔야 하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죄의 습관들과 내 심령을 조금씩 깔아먹고 있는 위험한 본성들과 성품들은 반드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으로 나아가서 분명히 해결을 보아야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작은 나무가 그냥 뿌리가 지속적으로 성장하면서 결국 콘크리트 벽을 이렇게 뚫어버리지 않습니까? 내 삶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하는 그 복음을 두고 그 복음이 지속적으로 죄의 압도적인 습관들과 나쁘고 악한 결점들을 계속해서 제거해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두려움, 분노, 끔찍한 과거, 내 영혼을 깔아먹고 있는 나쁜 악행들과 습관들, 여러분 질투들, 쓰라림들, 여러분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씨가 우리 안에 거하여서 반드시 변화의 자리로 나가야만 하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내 속에 머무르는 위험한 분노들과 용납하지 못하는 마음들, 계속해서 내 암심령 속에서 움직이고 있는 탐욕과 위험한 정욕들, 계속해서 내 속에 머무르는 두려움들과 불안함들, 계속해서 내 속을 장악하고 내 속에 머무르는 그런 여러분 적대감들과 마음의 원한들과 감정들, 여러분 계속해서 나의 심령을 불태워버리고 있는 권태들과 악한 습관들과 여러분 무기력한 삶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진리의 그 은혜 앞에서 우리는 반드시 해결을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올해는 거의 다 같지 않습니까? 지난해보다 올해 우리는 확실히 더 나아져야 하는 것입니다. 올해보다 내년에 우리의 성품과 인격과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지속적으로 성숙해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사도 요한이 선포하는 바, 하나님에게서 태어난 하나님의 자녀는 동일한 죄를 반복해서 계속해서 지을 수 없다라는 사실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지속적인 실패에 저와 여러분들이 머물러 있을 이유가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가 우리 죄를 없애려고 나타나신 것을 아나니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강력한 진리, 그 강력한 은혜의 선포로 인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변화되지 않을 이유는 전혀 없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인해서 나는 내가 되었습니다. 새로운 나를 가졌습니다. 내가 변화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생명의 씨가 내 안에 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선포를 하면서 지속적으로 우리는 변화의 자리로 나아가야만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같이 기도했으면 합니다. 우리를 진지하게 나라고 하는 사람이 지금 어떤 상태에 있는지를 바르게 살펴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계속해서 죄에 머무르고자 하는 나의 마음들, 여러분 그거 치유해 주시고 그 죄악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과 진리로 나를 인도해 달라고 기도하기 원합니다. 내가 또다시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제1순위로 바라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내가 걸어가는 모든 일상들 속에서 언제 어디서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반영하고 더 간절히 주를 의지하며 주의 백성답게 살아가게 해달라고 우리 같이 동성으로 잠시 기도드리겠습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셨고 내가 얼마나 위험하고 악한 사람인지를 하나님 말씀